지난 2023년 1월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인 로버트 윌딩어 박사가 그 하버드 연구팀과 21년간 조사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박사팀은 그 하버드 출신의 사람 2,000명의 삶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1년간 그 2,000명의 사람을 조사해서 그 발표한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개인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인간관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돈이나 명예나 직업적인 성공으로 행복하거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친구, 가족, 이웃과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주의와 고립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회인데,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국 기자 다니엘 튜더가 그 11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이 저자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이룬 유일한 나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그 기적의 이면에 있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경제는 풍요로워졌지만 경쟁사회, 사회 양극화, 스트레스, 자살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 사회가 그 행복을 회복하기 위한 5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경청할 만한 좋은 내용들인데, 그중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회복되어야 하고, 서로 신뢰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구축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고립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2가지 계명 모두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계가 우리 신앙의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감독의 자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감독의 헬라어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입니다. 에피스포코스. 이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살피는 자, 감독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베드로전서에 보면 장로라는 직분이 또 나오는데요. 이 장로 역시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고 치리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 감독은 장로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돌보는 그런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상황에 비추어 말하면 목사나 장로, 바로 이런 직분에 해당하는 영적 리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대략 15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격의 요건으로 1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령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금식은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신 무엇이 나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한 어떤 기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로라는 직분은 영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며 치리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오를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영성이 깊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그 신앙적인 부분은 일부러 차치하고 대신 인간적인 관계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은 다른 말씀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우도록 하고, 여기서는 자칫 우리가 등한시하고 소홀히 할 수 있는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균형 있고 성숙한 리더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관계의 세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은 내가 리더이든 리더가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적용하시고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처음부터 엄청 부담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얼핏 보면 하나님은 정말 흠없고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완전 무결해야 어떤 리더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헬라어는 아네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비난할 거리가 없는, 고소당할 일 없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삶과 신앙 사이에 어떤 괴리나 위선이 없는 그런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의 일관성, 삶과 말씀의 일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완전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대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었죠. 캐나다에서 온 의료 선교사 하디 목사님은 사역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큰 무기력증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선교에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을 바로 한국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한국인들이 무지하고 우상에 빠져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역 가운데 진척도 없고 기쁨도 없다, 열매도 없다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1903년도 원산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이 하디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공개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는 외적으로는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했지만 내적으로는 사랑이 없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자만과 위선, 영혼 없는 사역의 태도를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이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회중 앞으로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죽으면서 자신에게 맡긴 그 재산 30달러를 그냥 자신이 취한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30달러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 달러 이상의 가치가 되는 돈입니다. 1900년대 그 경제 기준으로 보면 수개월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꽤 큰 돈인 것입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은 자신이 도둑이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통회하면서 자신의 그 숨겨왔던 죄들을 자백하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폭발적인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3대 의인이 있습니다. 욥과 다니엘, 노아이죠. 특히 이 욥을 보면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얼마나 정말 탁월하게 여기셨는지 저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욥을 인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욥이 정말 죄를 하나도 범치 않아서 하나님은 저를 의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시 허물과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를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욥은 자녀들의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잔치 도중에 죄를 범할까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범죄의 행위가 없어서 의인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영적 리더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영적 리더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 2, 3절에 보면 이 영적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절제, 신중, 단정함,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기, 가르침,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죠. 모두 내면적인 자질입니다. 리더가 마음에 품고 자신의 내적 성품으로 삼아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탁월한 성품으로 세워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전인 대학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몸과 마음을 닫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해야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자기를 돌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정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보면 이 영적 리더의 두 번째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하고 아내와 남편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영적 리더로서 갖춰야 될 두 번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시찰내 교회 추대 및 임직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한 시무 장로님께서 한 2001년도에 시무 장로가 되셔서 24년간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원로 장로로 추대가 되시는 자리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추대사를 말씀하시는데 목이 메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기시면서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이 있었겠습니까? 이 원로 장로로 추대된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로님도 참 대단하지만 그 옆에서 내조한 권사님은 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은 결코 자기 혼자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배우자가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뒷받침해 줄 때, 헌신할 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교회에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를 나오게 해서 선물을 주시는데요. 요즘 그 가장 핫하다는 그 금열쇠, 이 금열쇠를 장로님만 아니라 그 아내 권사님에게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날 행사 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쓰신 시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또 시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시집을 쭉 이렇게 보는데 이 시집은 그 아내에게 바치는 시였습니다. 40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서문에서 참 인상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되던 때를 회상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절반을 얻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첫 딸을 갖게 되었는데 그 딸을 그 두 품에 안았을 때 이분이 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나머지 절반을 내가 또 얻었구나. 이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숙한 아내, 너그러운 남편이 되어서 오래오래 살고 아들과 딸 함께 단란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말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기 위해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은 워낙 그 산세가 험하고 기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중간중간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기상이 다시 좋아지면 산에 올라야 합니다. 베이스 캠프라는 것이 등산할 때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일종의 베이스 캠프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내 인생의 부귀영화, 입신, 출세, 이런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가정은 그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잠시 쉬면서 또 머물면서 그렇게 다시금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거쳐가는 하나의 중간 그런 베이스 캠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만을 쫓고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아이들을 성가신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가정에 관심을 두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어떤 자기가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자기 혼자만 남게 되어서 허망해지고 비참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가정은 베이스 캠프가 아니라 데스티네이션, 어떤 도착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 그 도착지, 내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내가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어떤 중요한 삶의 요소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가정의 중요성을 참으로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한 몸이 되면서 가정이 시작되었죠.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기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리더는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역을 핑계로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리더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본인도 행복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은 가정을 온전히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여기 외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죠. 영적 리더는 내적인 성품이 탁월해야 하고 가정을 잘 돌보는 자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독이나 장로 등 이 영적 리더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이죠. 이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리더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두루두루 인정받고 신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리더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리더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좋은 평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더는 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고운 말, 바른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비방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비방의 언어를 쓰지 않아서 비방받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절 이하를 보시면 또 다른 직분,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자격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 습관입니다. 8절에 보면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 또 11절에 보면 모함하지 말라. 한마디로 거친 언어, 폭력적이고 남을 죽이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써야 한다. 말로써 좋은 평판을 얻는 자가 되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푸죽간에서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양반은 이 푸죽간 주인에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고기 한 근 줘라. 이렇게 하대하며 말했습니다. 당시 백정은 이 천민 중에서도 최하층에 속했죠. 이 양반은 백정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거칠게 말한 것입니다. 이 양반 말에 백정이 예, 여기 있습니다, 나으리 하면서 공손히 고기를 건넸습니다. 자, 또 다른 한 사람의 양반이 고기를 사면서 말했습니다. 비록 상대가 백정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지긋한 사람인지라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어서 공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게 선생, 나도 고기 한 근만 주시게. 이 백정이 기분이 좋아서 고기를 듬뿍 넉넉하게 잘라주었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좀 전에 그 고기를 샀던 양반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같은 한 근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이리도 적나 하면서 따지듯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정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나으리, 저 고기는 놈이 자른 고기이고 저 양반님 고기는 선생님이 자른 고기라서 당연히 차이가 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은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더 큰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퉁명하고 저속한 말투로 말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하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 그 말로써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곧 인격입니다. 영적 리더는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신도 살고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다. 영적 리더는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사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훌륭하고 귀한 일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능력이 탁월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정직함을 가진 자, 허락하신 가정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돌보는 자, 외인들이 볼 때도 참으로 인정할 만한 그 소양과 인격을 갖춘 자, 이런 자가 리더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일꾼이 선출될 때 우리는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듯이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내면의 정직함을 갖추게 하시고 허락하신 배우자와 아이들을 사랑하며 가정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외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